세상 살아가면서 요즘은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도가 지나치면은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그 웬만해서는 빚 안 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율법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고 차지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내 지금 있는 현 상태보다도 더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라도 모든 것을 내가 해야지 발전이 있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빚이 내 분수에 지나쳐서 높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죽는 일까지도 생기잖아요. 빚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적당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이면은 그걸 활용을 해서 또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측정이 우리들 이 율법의 사람의 마음으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만큼 빚을 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요만큼 왜 적게 해야? 나도 이만큼 더 해야지. 이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빚으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향상되기보다도 내 마음의 짐으로 돌아와서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괴로운 고통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생각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모두 그 관계에 있어서 이걸 설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으로 맺은 빚이거든요. 그게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져도 되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빚진 자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걸 예수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아래 죽어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신다고 말해요. 탕감해 주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서부터 보면은 천국은 회개하러 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이건 비유죠. 비유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의 빛으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빚은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웃 형제들도 다 사해 줘야 된다. 그 말 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에게 있어서 그 빚 갚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 이거 갚어. 탕감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자기는 탕감받고 남은 탕감해 주지 않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형제의 죄를 탕감해 줘야 돼. 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탕감도 무효가 돼버려요. 쉽게 얘기를 해서 무효가. 모를 때는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죄 사함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이런 일을 그냥 무슨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웃 형제들의 죄도 사해주지 않죠. 율법 아래서는 죄죠. 여지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면서도 형제가 죄를 져? 그러면은 여지없이 저건 그냥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입에서 정죄가 나가고 남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 진로 저주하고 그러면은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나를.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를 못하구나.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못하고 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이 소욕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요 나는 못 봐. 맨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니까 너만 잘하라고 남의 허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허물 보는 거 아닙니다. 남의 허물은 다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일이라 탕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다 탕감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남을 탕감해 주질 않아요.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니거든. 정죄해가지고 밟아 눌러서 내가 더 난척하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 육신의 소욕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인 것을 모른다고 말해요.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제가 얼마 안 됐어요. 텔레비에서 여러분들 농구선수 한기범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 양반이 선수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에도 실패를 하고
집안 내력이 심장병이 있답니다. 자기 부모 형제들이 심장병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양반에게 심장병이 도진 거예요. 그 병원에 가니까는 당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내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죽겠구나. 그러고서는 이를테면은 살기가 어렵다고 이게 의사 진단이 나왔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가서 심장 수술을 하고 났는데, 깨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살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 딱 생각한 것이, 저는 그 프로에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참, 그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 내가 한기범이라는 사람, 내가 학교 동창은 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저 농구 선수만 알지. 근데 이 사람이 딱 깨나고 나서 자기 마음에 딱 들은 것이 뭐냐? 내가 빚진 자로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나를 왜 살려줬지? 내가 이게 빚을 갚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연립주택 아주 조그만한 집에서 그 2m 5cm가 넘는 사람이 그런 데서 지금 살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줘. 이게 고마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12년인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율법 아래 죽어있는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다시 살려줬을 때 여러분들은 빚진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형제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빚을 갚는 거야. 빚을 갚는 거. 여러분들 재산 갖다가 빚 갚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의 빚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마음에, 나 마음에 빚을 졌어.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왜? 이 세상은 너와 나 사이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 도움을 받고.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나 혼자서 사업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다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도움을 받고 따지고 보면 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빚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빚을 나도 갚을 수 있는, 빚진 자인 것을 알 때 갚지, 내가 무슨 빚을 줬어. 모르는 자는 빚진 자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율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거든요. 왜? 내 욕심을 이루려면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안에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빚진 자로. 이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치 않는다. 이 악이 뭡니까?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믿음 안에 있으면은 악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율법 하면은 죄와 사망은 같이 따라다녀. 같이 한 몸이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내 마음에 죄의 종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를 맺게 되고, 사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죄와 율법의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이고, 죄를 지면은 율법과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율법과 죄와 사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듣고 믿습니다 하는 거 그것으로 끝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지. 약속은. 빚진 자는 세상에서도 그냥 거의가 다 차용증서 써서 약속을 하고서 주잖아요. 약속을 하고. 그 왜 약속을 해요? 꼭 갚으라는 거죠. 빚진 자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왜 맺어요? 지키라고 믿는 거지, 약속은.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약속도 모르고 내가 빚진 자인 것도 모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뭘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제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교인들 육신적으로 보이는 모든 역사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건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꼭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뭐부터 생각을 합니까? 나 예수 믿고 세상 복 받아야겠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은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 어려서는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는 그렇게 신앙을 하는데, 단지 어려서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초등학교 전 먹는 신앙에서 어린 신앙자들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해? 부모한테 기대서 배우고 잘하고
성장해야지. 성장해야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앙도 어린 신앙, 젖 먹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걸 율법 아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들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장성해야 돼. 거듭나야 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고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알곡이 되지를 않는다니까. 천국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비하신 초소 십자가의 도 안에 우리들의 그 믿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세상에서 참 그 말은 참 아주 그 뜻이 깊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는 게 행동이. 행동이 바뀌면은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는 게 인격이. 인격이 바뀌면은 뭐냐? 운명이 바뀐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참으로 좋은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에 속한 믿음에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지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들 이 심령에 마귀가 절대 떠나지 않아. 안 믿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마귀짓 하게 돼 있어요. 마귀짓 하게. 안 믿는 사람들만 그냥 입에서 그냥 온갖 욕설이나 하고 못된 신하고 남을 향해서 악이나 행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죄진 사람 보고 죄졌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진 사람한테도 너 죄인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빛을 탕감받는 게 아니라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죄인을 만들어서 죽이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이는 일이.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저들은 죽여야 돼. 잘못됐어. 이러면서는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게 분별이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 가운데도 선과 악이 있잖아요. 육신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육신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악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고 죄의 근원 원인이 되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절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빚진 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 10계명 우리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버리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아 이제는 뭐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는 그런 거 해도 돼.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 해야 할 그 능력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될 때에 온전히 율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빚진 자인 것을 알고 빛을 갚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빛을 갚을 수 있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입은 자는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도 중요한 것을 알고 시인하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